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열려야 할 새로운 세계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눈에도 목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탁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영아기를 맞죠. 아주 연약한 시기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영아는 이제 자신과 세상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세상이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배고플 때 울면 이제 엄마 아빠가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럼 배가 채워져요. 추워서 또는 더러워져서 울면 이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영아에게는 내가 우니까 엄마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연약한 시기인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느끼는 또 그런 이 현상이 내면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채워지니까 이를 이제 유아적 전능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은 이 유아적 전능감의 이 시기를 정상적인 공생기다. 세상과 함께하는 정상적인 공생기다. 이렇게 불렀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아들에게 이렇게 우유 달라고 울고 뭐 불편해서 울고 그러면은 너는 네가 왕인 줄 아느냐 이러고 야단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과 타인이 구별되는 그런 독립된 존재임을 깨닫는 시기가 이제 곧 오는데 1살 반, 2살 정도 되면 이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요. 더 이상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비극이죠. 너무 슬픈 거죠. 그럼 너무 화도 나죠. 자기의 전능함이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좌절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금방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막 떼도 쓰게 되고 막 그 욕구를 더 강하게 갖게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오는데 이런 시기도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야단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5살이 됐는데 10살이 됐는데도 유아적 전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이건 정말 난감하고도 이거 정말 큰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고 뭐 그런 분노가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고달픈 인생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영아의 자의식 속에 이제 그 발달 과정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라면서 세상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니 이제 좀 다소 그 전 단계에서 자기가 누렸던 것을 놔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이내 그 다음 단계에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아기를 벗어날 때만 이런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계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새로운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청년기에 들어갔다면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보지 못했던 것을 그때는 보게 되는 거죠. 보면서 야, 내가 그때는 참 어려서 이런 것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인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 중장년 시기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참 힘들게 살면서 보려고 애를 썼지만 못 보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좀 보인다. 이게 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난주 설교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옛 것인 단계가 있었고 새 것이 된 지금의 단계가 있죠. 그러면 새 것이 된 단계에 들어와서 옛 단계를 바라볼 때, 야, 그때는 내가 정말 보지 못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또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이것은 또 옛 것이 되고 또 새 것이 되는 그런 단계 속에서 내가 또 지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앞에는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50 정도 되면은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빨리 50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다는 아니고요. 자기들도 젊은 게 좋은 줄 아니까 섣불리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내 내면에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거죠. 새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함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많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진리가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설명을 한다 그래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 본의에서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일상의 어떤 쉬운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문학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이 사물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진리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하게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풀이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결단하게 해주는 그런 단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다. 그래서 난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비유를 들었으면 바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할까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동반하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전에 어떤 비유 말씀을 하셨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길가밭이라든지 흙이 얇은 돌밭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리게 되면 이 씨는 자라다가도 못 자란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가 열매 맺는 유일한 장소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이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실 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예수님 답변이 오늘 여기 나왔던 말씀이세요. 13절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유가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의외로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혼동되시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그래서 볼 수 없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막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이제 사역으로 확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임의로 사람들 마음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아셔야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기에 다윗 왕 이후로 한 2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었고 또 선지자도 맞이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말씀이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대로 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씀 우리가 본다, 또 말씀 들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뭐 됐잖아,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더욱 새로워져야 하고 더욱 깊어져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심어준 그 생명이 보다 더 활짝 꽃피우고 그리고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고 한 그런 힘 있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힘 있는 삶은 삶인데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만 온통 애를 쓰는 삶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자꾸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굳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고질화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시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 종을 보내서 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할 터이니까 분명히 그 말씀과 씨름하고 또 뭔가 영적인 싸움이 심하게 표면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들이 지극히 당연히 여겼던 그런 자신의 완고한 마음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분명하게 그 완고함이 폭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함이 폭로가 되는 자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이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심판의 자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세요. 이게 꼭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내가 정말 여태까지 너무나 닫혀 있었구나. 내가 너무 옛것에 고질화되어 있었구나 하고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새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그 전에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폭로되어야 그 다음 새로운 단계에 새 것이 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동안에 그냥 어영부영 살았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 부리면서 살았다라든지 신앙의 탈만 쓰고 살았다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단계가 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이 되어야 새 것이 진짜 새 것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야의 그래서 사명은 처음부터 백성들을 아주 스윗하게 다가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와 그리고 그 악의 고질적인 모습으로 살아오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보이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런 현실을 폭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주 이사야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달콤한 말씀을 달콤하게 전하지 못하고 아주 지금 뭔가 폭로하는, 말하자면은 아주 맹렬한 검사의 그 고발과도 같은 그런 태도로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됐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너나 잘하지? 하면서 분명히 적개심을 품을 것이고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를 제거하고 싶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보여졌죠. 그래서 이사야는 엄청 또 고난을 많이 당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충분히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도 또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폭로하는 자리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게도 정말 고질적인 어떤 그 성품의 문제가 아주 깊이 있었습니다. 근데 깊이 있는 것을 컨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잘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또 아기도 낳고 나고 그래서 가족이 생기니까 이 가족의 친밀성 속에서는 그게 폭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못난 모습들이 그냥 다 폭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찬양 또 인도도 하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다가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이틀 밤을 꿇어 엎드려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폭로시켜 주신 다음에 그 와이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더욱 못난 짓을 함으로써 폭로가 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저를 부르시고서는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 폭로가 된 다음에서야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도 그래요. 아이고, 폭로 안 시키고 그냥 좀 하나님께서 좀 잘 은혜로 좀 다 잘 이렇게 돌봐주시고 고쳐주시면 안 되나?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그것이 물든 우리의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참아주고 계신다. 그 참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보면 도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이 일어나야 정화 과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사람은 그제서야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직시했던 영적인 현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한 제 자신도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보지 못하게 조종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상태가 이제는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선언과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어주실 새로운 차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 마음이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눈은 감추어졌던,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그 신앙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죠. 새 마음이라는 것은 내 인성, 나의 사람의 됨됨이, 이건 그냥 꼭 성품만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습관도 들어가고 나의 방식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나의 사람의 됨됨이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어떤 신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잘했지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딱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격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격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 제가 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희의 귀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죠. 다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제일 먼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 바로 주님께서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의 삶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주 극명한 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처음에는 처단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이제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정오에 비치는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에 있는 어떤 집으로 인도를 해갔고, 그리고 이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 네가 이제 내 종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사울이 누구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까 사도에게는 사도가 되는, 그것을 듣고 나니까 사도가 되는 그런 변환점을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 된 다음에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하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로는 새로운 눈이 열려서 예수를 누구로 보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주,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귀가 열린 것입니다. 놀랍게 새로워진 바울 아닙니까? 새 눈으로 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DNA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삶에 뚜렷한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자, 내가 삶의 끝날까지 나는 샬롬, 즉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이루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다 이제는 초점을 맞춘다. 이것입니다. 누구는 적개심을 품고 아닌 거고 누구는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못 따라오니까 아닌 거고 이런 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초점을 모은다. 이것이 새롭게 바뀌어진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이 모습, 이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나의 신념과 나의 선함으로 살아오던 그 방식으로는 내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이 목표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말은 쉽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는 대표적으로 이 수치와 고통이 폭로되고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도 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끌어안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그냥 조종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그냥 강제적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신다.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밖에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럼 자유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이제는 십자가의 삶도 살 수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유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유함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시에 내 자신이 엄청난 축복의 자녀로 세워지는 길이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 하나 좀 더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훗날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의 그 관점을 이제 시사하면서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빛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서는 그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지혜를 얼마나 감동스럽게, 정확하게, 깊게 보았는가를 우리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제가 올렸네요. 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것들,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넘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십자가의 시대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게 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알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마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십자가의 길 속에 감추어졌던 이 진리의 축복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새 눈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새 귀를 얻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길을 가기에 이전 모습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좀 이전 부분 나아졌는데요. 네,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그 여정은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고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곧장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가 또 돼버리는 거죠. 슬픈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감추어진, 가리워진 그 축복이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눈을 열어주셨다면 이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 눈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자람과도 같이 그 눈도 자라고 또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보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감동스럽게 주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배움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에 좀 부족하고 오늘 또 다소 무력하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좀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삶 또 축복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